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를 놓지 않고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자와 지배당하는 사람 사이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높은 벽들이 쌓아 올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벽을 쌓고 있어. 그래서 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더 다리를 놓고 더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벽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벽을 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지방색의 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의 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벽, 우리가 사회적으로만 봐도 이러한 벽들은 뭡니까? 우리 사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과 관계 맺는 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친구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 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구나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벽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존재하는 벽보다 더 견고하게 벽이 세워져 있는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늘날 세워진 이 벽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며 이 땅에서 멸종시켜야 할 인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도 여기에서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아졌던 그 가로막았던, 공동체가 온전히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그 벽들을 다 허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에 너무 감사했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붕괴시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또한도 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각 교회가 흩어져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 모여야 한다.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고, 또 크게는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너져 버리는 세상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공동체가 무너졌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다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권력자,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우리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공동체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느냐? 가정을, 교회를, 내가 있는 직장과 그 사업장 가운데에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데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형제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져 버린 마음, 세상에 지쳐져 있는 마음,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도 정말 인간적인 그 관계 가운데 갈등과 분열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낙심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낙심과 좌절, 세상적인 마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와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뭡니까? 보지 못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영혼이 들어오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오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뭡니까?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혼을 깨끗게 하게 한 사람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생각만 가득 찹니까? 아니면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가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혼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 뭡니까?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거짓 없이, 여기서 거짓 없으면 뭡니까? 위선 없이 형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동생들을 보고 뭐 사람들 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은 거짓된 자들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은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있습니다. 이 두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다른 작가들과 편찬한 책 이 세상에서 일어난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 세상에 일어난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작가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 사는 노처녀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처녀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면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의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원룸 아파트 두 침대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도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평생 화해하지 않는 그들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류상에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과 그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진짜 당신은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진짜 영접했는지를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 진리, 그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계명,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불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킨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젖을 줄 때까지 뭡니까? 울음을 그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에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도 하고 정말 이기적인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고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이 되어져서 정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인간이었어요? 나밖에 몰랐잖아요. 내 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어떡합니까? 성전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나라는 공간,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태국 땅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것을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했을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 아무것도 감정도 없었지만 예수 믿고 이전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문 기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뭡니까? 내가 한번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 이게 뭘로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이 진리의 사람으로. 이전엔 거짓의 사람이었는데 얘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씌우고 위선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러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계속 소리치고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죄를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내 원수조차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갑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도 걸어주고 그 사람이 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느냐? 그 공동체 가운데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정죄하고 너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어. 그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가슴 아픈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 중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암리 교회당 사건. 여러분, 제암리 교회당 사건을 아십니까? 1919년에 3.1종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수원 향남면 제암리라는 곳에서 이 일본 육군 중위 아리타 도시어라는 사람이 군경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암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교회당에 모이게 한 거예요. 이 제암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보할 게 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 모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당 문을 다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창문을 뛰쳐나온 사람들을 총으로 사격을 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우리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만은 살려달라고 창문으로 아이를 냈는데 죽창으로 그 아이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이 불길에 휩싸여서 교회가 다 전소됐어요.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제암리에 있는 모든 마을의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죽은 사람이 교회당에서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 도망가면서 죽은 사람이 6명, 그래서 모든 그런 아픔의 사건이 제암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1969년에 일본의 목회자들이 속죄기금, 이걸 속죄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교회당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교회 이 건립을 하는 그 예배식에 일본 그리스도인 대표들과 한국 그리스도인 유족 대표들이 사이에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일본 대표의 사죄와 유족 대표의 뜨거운 눈물의 용서가 고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날 교회당 안에서 선포된 진실한 회개와 용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날 이 봉헌식을 드릴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일본 목회자들과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그들조차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공동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만 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방해하는 죄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우리가 자꾸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사랑하고 품어주려는데 자꾸 인간적인 그 죄의 본성으로 흘러오는 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베드로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정욕적인 마음, 더러운 거짓된 마음들, 그 모든 악한 마음이 뭐예요? 악독이에요, 악독. 우리가 악독이 가득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이면을 보면 그 마음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거 필요 없어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한 마음이 내가 가득한지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집니까? 자녀들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봐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지 않나?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 내가 내 스스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든 공동체든 다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악한 마음이 없는지. 악한 마음이 없는지.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만,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교화여를 쉽게 배신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뭐랍니까? 외식, 위선이죠. 부정직하고 표리부동한 거. 이 외식하는 원화를 보니까는 뭐냐면 한 연극 배우가 연기할 때에 한 사람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와서는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완전 모습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아졌습니까? 우리 안에 위선을 버려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비방하는 말, 누구를 향한 험담하며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결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떨쳐버려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악독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수많은 분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이 소위 제세례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른에 가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라 그러는데, 이 제세례파 중에 이 메노나이트라는 교파가 생겼어요.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파가 전발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한 곳이 있고 유럽과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메노나이트라는 교파가,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파가 이 17세기, 18세기 되면서 분열됐습니다. 분열된 이유가 뭐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아미시라는 교파가 생겼는데요. 이 교파가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서 옷을 입을 때 뭘로 했어요? 옷걸이를 가지고, 옷걸음을 가지고 매듭지시 끈으로 옷을 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복을 입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단추가 발명이 된 거예요. 단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옷걸음 매는 것보다 단추 하나 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단추가 다니까 옷이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옷에 단추를 다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단추파와 옷걸음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화곡동에 이 학교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 교파 안에는 두 파로 나눠졌는데 악기파와 무악기파예요. 교회 안에서 악기를 사용하느냐, 세상적인 악기를 가지고 교회 왔느냐, 안 된다 그래서 무악기파. 교파가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도요. 우리 교단도 원래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도 세 교단으로 나눠졌어요. 처음에 우리 성결교단이 들어와서 나눠진 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나사렛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가 원래 우리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그게 먼저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우리는 기성이라 부르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교를 이야기에 붙여내 있는 거, 그리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안양에 있는 성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파가 나눴어요.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성결교로 하나가 되자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금 한 20년 넘게 30년 넘게 모여서 자꾸 모이자 다시 하나 되자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약간의 신학적인 입장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자신들이 의롭고 더 잘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신학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 서울에 이 감자탕 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서울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연삼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싸우느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싸우는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의견도 내고 서로 막 더 낫다 이게 낫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보통만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단의 속에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꺼리끼나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눈에 어두움, 뭡니까? 사단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획한 것이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갈 상황을 만들면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가서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서로와 함께 몸을 부딪히며 체육대도 하면서 즐겁게 뛰어놀므로 알미암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더 깊게 이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틀 참석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여러분 참석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어진다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물이 세상 가운데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덮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덮어지길 원합니다. 이 열방 땅 가운데 덮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 땅 가운데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창인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든든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모든 필요한 재정과 또 하나님 교통편과 또 먹고 마시는 거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외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영적인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창인한 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열방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정교인 수련회 하나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준비합니다. 마음 주시는 자들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열방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이 나라 열방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